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8절.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8절.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다 같이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번 주간이 또 부활 주일 주간이기도 하지만 정말 영원한 기도 제목이고 영원한 응답입니다. 부활을 본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본 자인 줄 믿습니다. 또 날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답은 정말 엄청난 답입니다. 너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한 이야기지만 어마어마한 이야기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 인정하시잖아요. 부활하셨습니까? 제자들도 믿지 않았지만요.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0년 전에 태어나 본 적도 없고 제가 그곳에 있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살다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지금 믿으란 말입니까? 얼토당토 아는 이야기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 이 순간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증거를 얻을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이 증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돌아가신 분이라면 허무맹랑한 소리고 찾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냥 대단한 인물이 살다가 대단한 일을 하시다가 가신 분이라면 지금 우리는 역사의 증거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끝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세요.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그 이전부터 살아계셨었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시작된 생명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로 살아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오늘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제가 방금 서론에 답했던 질문이고요. 부활 가장 중요한 답이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믿을 수 있을까? 자, 질문 드렸는데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미 여러분은 그 체험을 하고 계시고 하셨을 겁니다. 어디 속에서? 찬양과 예배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 주보 이제 처음 나온 주보를 아마 자세히 꼼꼼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은 어차피 매주마다 바뀌니까 또 지나가게 보면 되는데 계속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어요. 또 갱신되겠지만 이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자세히 잘 안 보셨죠? 제가 간 것도 안 했기 때문에. 1번이 뭡니까? 기도의 제목 이겁니다. 오늘 그겁니다. 진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죠. 진심으로 중심으로. 왜 그렇게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실제로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비교의 우선순위가 각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각자 다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믿는 것이 또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것 많은 것을 한다고 해도 다 거짓말이죠. 가짜죠.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어떻게 보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 전도와 선교는 가짜라고 봐야 돼요. 반대로
찬양과 예배 그 속에는 말씀과 기도가 들어갈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있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또 만나고 있어요.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방금도 우리가 찬양을 우리끼리 뭐 가사 좋고 뭐 음정 좋고 내 감정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구나로 찬양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애쓰며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발부둥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그분을 찾기를 원하고, 제가 찬양 중간중간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우리가 알게 달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중심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딱 가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안 계신 분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 당연히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거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예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엉뚱한 것에 예배하면 안 되겠고 당연히 하나님 예배할 때 그분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질문드립니다. 부활을 접근할 때, 질문할 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로 질문하기 이전에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분은 왜 죽으셔야 되고 살아나셔야 하는가? 왜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께 드릴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이죠. 아니, 창조물이 창조주한테 어떻게 나를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그걸 왜 물어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맞죠? 나를 만드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게 무슨,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맞죠? 아무것도 아니죠, 맞죠? 우리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분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매달 이렇게 허락하셨고 또 그분은 살아나셔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야겠죠.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 대한 먼저 답을 찾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부활일지도 모르죠. 우리에게는 당연히 감사의 부활이지만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심판 때에 오르기 위한,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차라리 없으면 좋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살아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부활, 어떻게가 아니라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또 부활의 이유가 무엇이고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저기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로마서에 너무나 잘 되어 있지만 한 구절 한 구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 예수는 부활하셔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같은 질문일 수 있겠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건 십자가의 사건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부활하셔야 되는 줄 알죠? 또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 아래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또 한 구절 더 읽으면요, 로마서 6장 5절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참 기가 막히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답이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사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예수의 십자가가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거랑 같아 되는 거예요. 나는 고통 하나 안 당하는데, 가시 하나 박히지 않은데, 예수님이 못 박으시고 죽으신 그 고통이, 나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 당하고 그분이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연합의 사건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은혜가 됐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또한 또 그렇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연합되었다면 또 뭐예요? 부활도, 그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그분이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뭐 할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목숨을 드리도록 요구하셔놓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요, 그분이 살아나신 게 내가 살아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런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공짜라고 표현밖에 안 되지만 가치 없는 공짜가 아니라,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진 은혜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왜 예수는 부활하셔야 되고 우리는 또 왜 그 부활을 믿어야 되는가? 10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게 믿음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하면요? 네 마음에 믿으면. 참,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이야기죠. 그 십자가에 믿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요,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시죠? 그분이 첫 열매를 보이셨기 때문에, 열매가 하나 열리면 계속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은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그 열매로 따라오도록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어요. 조건이 뭐라고 했죠? 믿을 때에. 21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고 왜 그분은 죽으셔야 되고 살아나야 되는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바로 아담을 말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너무 감사하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원튼 원치 않든 죄 아래 완전히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 족쇄 아래 묶였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지고 죄 짓다가 죽어야 될 인생이에요.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야 될 인생인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셔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그 부활을 믿어야지만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부활의 결국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나서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고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뭐 어떤 사람 뭐 부활했다는 뭐 해외 토픽이 많더라고요. 해외 토픽. 정말 부활입니까 그게? 예, 그 뭐 분명히 관할에 넣었는데 뭐 관 뚜껑이 열려가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예전에 병풍 쳐놨는데 분명히 돌아가신 거 확인했는데 갑자기 살아나고 병풍 걷고 나오시는 이상한 그런 이야기 듣는데, 그런 분들 보면 야, 저 사람 부활했다는데, 뭐 한 부분은 또 뭐 인정합니다. 그 뭐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부활했다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분이 죽지 않아야 돼요. 또 그분은 또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반드시 죽어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생존해 있는 분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또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예언자 아니지만 제가 100% 예언합니다. 그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최근에 살아난 사람도 있다 치더라도 또 죽어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잠시 덜 죽어갖고 살아나가지고 잠시 나타나다 또 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또 영원히 사는 부활. 그래서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부활은 이 부활입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똑같은 말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살린다는 말은 영원히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58절에도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또 그렇다 치더라도 자꾸 내가 있는 삶 속에서 확신이 흔들리고 문제만 오면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말씀 주십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 그분이 그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찾아온 것, 영생을 얻었고, 맞죠? 이미 얻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그 인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저번에도 말씀받았죠? 내가 무엇을 보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 쉽게 말하면 내가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마라톤을 뛰는 사람과의 시각과 힘 배분과 조절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르겠죠. 100m 뛰는 사람의 목표점과 마라톤이 뛰는 사람의 목표점은 완전 달라요. 뛰는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뭐 제 운동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 인생 뭐 길어봐야 100년이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의 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의 생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다는 말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없어서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내게 영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데 매일 내가 달리는 것은 이 땅을 사는 사람 같이 똑같이 달리고 있어요. 그럼 어리석은 자죠. 그렇지 살지 말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결돼서 말이죠, 이 대한 답을 가진 자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르죠. 살려는 자, 죽으려는 자. 뭐 이해 잘 주일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사실을 본 자는, 쉽게 말하면 부활을 본 자, 영생을 본 자, 영생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살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막 바동바동. 왜? 그 자들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동바동 살아야 돼요. 그들의 시선은 이 인생이 끝이고 그 이유는 몰라요. 알 수도 없고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의 셈이 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동바동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기도 쳐야 되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해야 되고요, 뭘 좀 해야 돼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그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아니잖아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살려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0절, 우리 수요 예배 또 읽었지만 좀 다른 관점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자, 바로 이런 자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아동바동 살 수밖에 없어요.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믿는 자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게 헛된 거라 생각하는 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자, 이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유, 정신 나간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아니, 이런 불타는 금요일 날 교회를 왜 가? 놀러 가기도 바쁘고 오늘 뭐 이 주말에 무슨 예배를 가? 말이 안 되는 소리. 어리석은 자요. 맞죠? 또 뭐 기도를 해? 그럴 수밖에 없죠. 불쌍하게 보인다니까요. 왜?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가 이 땅의 인생을 이거밖에 없다고 밖에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이상을 보는 사람을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죠. 하지만 20절까지 있네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이 생이 다가 아니라는 것, 아까 말했던 부활과 영생을 알고 하물며 날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나는 자는 어떻게 살게 돼 있느냐? 날마다의 삶이 죽으려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오늘 새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세우기로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런 살려는 자, 아동바동 살려고 하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들, 지금 우리 열왕기상 읽어가니까 누구죠? 참 안타깝죠. 놓친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놓고 그 모든 걸 다 놓쳤어요. 영생을 살아가야 될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 놓치고 살았어요. 그게 누구죠? 사울왕.
그 사울왕이 그랬던 것입니다. 또 압살롬, 하물며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태어나 놓고도 영생, 영원한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아둥바둥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었죠. 오늘 또 읽었던 아도니아, 내일 모레쯤 또 죽을 겁니다. 아도니아도 그렇게요. 가장 축복된 자리에 태어나 놓고도 아둥바둥 살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가장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불쌍한 인생.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그럴 분도 없고 그럴 분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반대로 죽으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오늘 다윗의 유언의 말씀을 좀 봤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다윗은요, 결론에 좀 나오겠지만 죽음 앞에 여유가 있었어요. 아둥바둥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자기가 왕의 자리에 와서도 자기가 왕이라고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왕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왕이라고 인정했고, 오늘도 이제 솔로몬이 이제 어제였습니까? 이제 왕으로 이제 자리를 얻을 때에 많은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 다윗 왕보다 더 뭐 위대한 왕으로 막 뭐 이렇게 막 축히 세웠거든요. 사울 왕이 거기에 눈이 뒤집혔잖아요. 아니 감히 다윗은 만만 나는 천천? 거기에 눈이 뒤집혀가 죽을 때까지 다윗 죽이려 했잖아요. 그런 비참한 인생 살았어요. 다윗은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그렇게 높이고 다윗 왕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거기에 감사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성격 차이가 아니고 이 사람의 인격 차이가 아니라 다윗은 뭘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는 왕이다. 그 말은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왕이 아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 전체에는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까요? 예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뭐 우리가 만나면서 믿고 또 하지만 또 있어요. 과거의 역사를 증거로 봐서도 믿을 수 있는 게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자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간, 특히 그 수장인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얼마나 민망한 이야기를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부끄럽지만 안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의 기록도 해놨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 부활을 본 자들이 또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모든 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고 모든 제자들이 다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자,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또 한 인물이 있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부활하신 주님이 안 계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누구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바울입니다. 원래 알다시피 바울은 진짜 실제적인 인물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인의 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왜 정신이 갑자기 그쪽 표현으로 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죠. 그렇지 않고선 바울이 그렇게 될 리가 없고 될 필요도 없고 될 이유도 없어요. 그것만 봐도 이건 바울은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봐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하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도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 속에는 은혜 받은 사람이겠죠. 정말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자는 소망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아동바동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소망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도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대단한 위인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위인, 세종대왕 말고 위인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뭐라고 한 거 아시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죽으려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다. 뭐 한자로 좀 전 잘 모르지만 적어왔습니다. 필사즉생, 행생즉사.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하물며 이분은 뭐 부활 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중요한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 백성들의 보호를 위해서 장군으로서 멋있게 한 이야기잖아요. 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도요, 자기의 목숨을 어디에 바치고 어디에다 살지 알아요.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뭐 억지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만나면 돼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만난 것처럼 우리가 만나버리면 내가 안 바뀌려고 하는, 안 바뀌는 이 모든 부분이, 아유 나는 더 이상 육신의 거,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의 삶을 쫓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돼요 하는 분들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돼요. 이미 만났는데도 오늘 안 만나고 또 우리가 놓쳐버리면 또 그렇게 살거든요. 날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회복 기도회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불신자들에게는. 죽음 앞에 여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이상. 하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 여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죽어도 된다는 존재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말씀드리는 거죠. 죽음보다 더 큰 문제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십시오. 죽음보다 지금 더 심각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있습니까? 뭐 돈 문제도 심각하겠죠. 뭐 자녀들 문제도 있고, 뭐 말하려면 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육신적인 이야기지만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 죽음 앞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여유 있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당황되겠지만, 그 문제를 당하고 그런 상황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얼토당토한 일이 당할 때는 당황되겠지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린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죽음 앞에도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그 앞에서 벌벌 떨지 마시고 여유 있게 한번 보십시오. 멀리 한번 보시라니까. 자꾸 눈앞에 보니까 조급해지잖아요. 멀리 보세요. 자꾸 100m 달리고 끝낼 것처럼 보지 마시고 멀리 42.19km를 뛰는 마라톤 선수 봐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보고 지금 여러분에 있는 그 답답한 걸 보라니. 그럼 여유가 생겨요. 그래야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날마다 속아요. 부활을 봐놓고도 속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처럼, 압살롬처럼, 아도니아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답이 있고요. 오늘 다윗의 유언이 바로 그 유언입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여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다윗의 인생 전체가 메시아를 예언한 인생이었어요. 다윗은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것으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메시아 예언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자신의 후손으로. 또한 그 분은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지금 이룩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 그 나라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자녀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유언했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그게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죽음 앞에도 두렵지 않은 여유, 어떤 문제가 눈앞에 와도 당황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할 수 있는, 그건 부활을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여유예요. 오늘 그런 여유를 여러분 은혜를 받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어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본 자이오니 많이 날마다 삶 속에 부활을 본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물며 죽음 앞에서도 여유로울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